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결국 우리 성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갖고 사는 그런 일반적인 희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비슷한 말 같지만 국어사전에도 비슷한 말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희망과 소망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희망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소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희망을 덮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궁극적인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하늘 소망, 해 위에 진짜 하늘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도 묘사했죠. 그 셋째 하늘은 진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3, 그건 완전수잖아요. 3 위에 하나님이 계신 진짜 하늘. 그 하늘에서 소망이 내려와서 덮여야 돼요. 소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덮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부서져야 되는 게 맞아요. 바벨탑이 무너지듯 우리 희망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라면 여러분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 희망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 희망이 무너져 갈수록 한탄하고 하나님 삿대질하고 왜 내 희망대로 안 해주냐고, 내 소원 안 빌어주, 내가 빈 소원대로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헌금을 적게 했어요, 내가 기도를 적게 했어요, 그렇게 빌었는데도 내 희망을 그렇게 무참하게 꺾으십니까? 근데 진짜 성도는요, 그러한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고 꿈꾸게 돼 있어요. 그건 진짜 꿈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원하는 그런 꿈 말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을 알리는 성시를 읽어드리면서 시편 84편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시편 84편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늘 소망으로 길이 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길을 내주시려고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늘로 갈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길을 못 깨달아서 다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이 심령에 있는 자가 복되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자가 진짜 복이라 한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만 하는 게 맞죠. 우리 스스로 내 잘남으로 얻어내거나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84편에서 말하길 그 진짜 복에 대해서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샘이 많을 것이다. 그 하늘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곳곳에 눈물샘이 있을 거라 하잖아요. 그것이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샘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그 눈물샘을 지나면서 진짜 위로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삼음, 그 주님으로만 소망을 삼기 때문에 얻어지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 자가 또한 진정 복받은 자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리를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만물을 어떻게 봅니까? 저 눈물, 고난 이런 거를 예전에는 무조건 싫어했어요. 내가 무조건 선과 악을 나눠서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리고 철저히 죄를 쌓고 살았어요. 근데 하늘 소망이라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앞에 놓인 눈물샘도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라면, 그 재료라면 내가 품어야지, 사랑해야지, 날 위한 거지. 이렇게
합해 간단 말입니다. 진리를 품은 자는 모든 선과 악을 하나로 만들어 가요.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꼭 죄에서 구원을 못 받은 자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함부로 선악을 나누면서 남까지도 정죄하고 남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드글드글해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다 남을 죽이고 나도 죽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는 주제에 천국문 가로막고 남도 그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이제 내려오게 됐어요. 벗어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을 갖게 된 자가 부르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니 그 찬송은 나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만을 소망하는 찬송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게 되면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예레미야서 31장에서 봤지만 그냥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어요. 만세전에 택한 자는 내가 만세전에 너를 내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언약을 했거든. 너는 내가 이 인생에 보내서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네 마음을 열어서 내가 말씀을 심어줄 거야. 그거를 네가 절대 거부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만세전 언약 따라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어요.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라헬의 예로는 뭐라고요? 그 예레미야 31장 자체가 라헬을 예로 들잖아요. 야곱의 아내 라헬. 제가 지난 시간에 급한 마음에 네 번째 아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셨을 텐데 그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다 보니까 네 명의 아내 가운데 마지막에 애를 낳았다고 그래서 제가 착각해서 네 번째 아내라고 그랬지만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아무튼 뭐 둘째 아내건 마지막에 애를 낳았건 어쨌든 야곱이 사랑한 그 라헬을 들어서 교회란 어때야 된다고 예레미야 31장 마태복음 2장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야 라헬아. 라헬은 여러분 악독한 여자였어요. 질투심도 많고요. 아버지도 속이고 다 속였어요. 뭐가 잘났어요? 근데 그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게 근본적인 다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더 예뻐서 더 사랑스러워서 출신이 좋아서 더 성격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그냥 신부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라헬처럼. 근데 그 라헬아 뭐라고요? 절대로 희망으로 위로받지 말아라. 세상 희망으로 위로받지 말아라.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라헬에게 그 아들들을 뺏어가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을. 그 인생은 그 아들을 살려내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라헬이야.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야.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 외에는 절대 위로를 못 받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의 말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그 언약이죠. 그 언약을 위해서 내 아들의 피를 뿌렸어. 그 아들의 피로만 위로를 받는 자들. 세상 위로를 거부하고요. 그 피로 말미없는 구원,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자, 그게 바로 라헬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교회인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 곧 라헬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이 땅에서 희망 소원으로 더 이상 위로를 받지 않아요. 그전에는 이 땅에서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최고였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도 믿어서 줬어요. 그냥 그거 들어준다니까. 예수가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내 자존심,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바를 끝까지 이루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얻어 걸렸어. 근데 사랑하는 자는요,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도요, 반드시 그 죄를 끊어내신다예요. 이 땅에서 죽을 희망 더 얻어내려고 그 소원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 인생길을 가면서 눈물샘을 만나는데 이 눈물샘의 의미를 알았어. 이제 진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눈물샘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다면 눈물과 고난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면서 하늘 소망을 더 선명하게 향하고 있어요. 그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많이 듣냐면,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워낙 동안이잖아요. 농담입니다. 농담. 고지고대로 듣지 마십시오. 가끔 제가 농담하면 농담을 못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렇게 저도 착각할 만한 게 푸뉴마 때인가요? 예전에 여의도 모 교회에 다닐 때 부교육절 있을 때 그 청년국 2014년도쯤 됐을 거예요. 한 10년 전쯤이죠. 제가 거기서 총목사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총목사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후배셨지만 나이가 좀 위였어요. 근데 그 가끔 이제 이렇게 가운데 책상에 모여서 뭐 커피도 하고 다과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가만히 보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 고생 하나도 안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제가 좀 관계가 괜찮았으면 뭐 그냥 농담하셨겠거니 그랬는데 별로 안 좋았거든. 약간 비꼬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비아냥됨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비아냥되신 게 맞았을 거예요. 고생 하나도 안 한 손 같다고. 내 손이 이런 걸 뭐 보태줬어. 제가 뭐 핸드크림 하나를 더 하나라도 사주면서 그렇게 뭐 손 같다 내가 그랬으면 말도 안 해요. 내가 뭐 그리고 관리 안 해도 손이 이런 걸 어쩌라고. 근데 그렇게 비꼬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도 나름 고생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분들의 고생이나 이런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할지라도 저도 나름 어려운 생활도 보내보고 못 먹을 때도 있고 했지만, 그런데 다른 분들의 그런 고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저도 뭐 그렇게 큰 고생은 안 해본 게 맞습니다. 진짜 고생했다면 진짜 손도 부르트고 손이 시커멓게 되고 두꺼워졌겠죠, 가죽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봐서 뭘 많이 겪어봐서, 들어오십시오. 밖에 누구 오셨나? 네. 고생을 제가 많이 해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에는 고난이 있고요, 눈물샘이 있어요. 이런 게 인생입니다. 제가 뭘 좀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고 또 보니까요, 그런 고생을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럼 저는요, 맨 고생 안 한 얘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 안 합니다, 복 받습니다, 잘 삽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고생도 별로 안 해볼 게 손이 이런 애가,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거라면 제가 그냥 허투루 드리는 말씀은 아닌 거잖아요. 제가 인간적인 고생을 안 해봤다 하더라도 성경을 봤을 때 인생에게는 고난이 주어지는 게 맞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여러분, 고난을 달게 받으세요. 누구에나 각자에게 맡겨진 고난의 양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고난의 양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인생의 그릇을 작게 만드신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성경은 절대
고난을 말하고 있다. 요거를 전하지 제가 알량하게 고생 좀 안 했다고 제가 몸도 되게 건강하거든요. 그래 큰 병 안 앓았어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럼 몸 안 아픕니다. 절대 뭐 이런 말만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제가 이렇게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끝까지 하는 거라면 저는요 진짜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신앙, 인생 이거는 눈에 그냥 보이는 걸로 판단하거나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내 고난이 제일 커, 내 어려움이 제일 커 이러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원래 제일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병 걸려도요 내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의사한테 가갖고 내 병 먼저 고쳐달라고 내 병 먼저 고쳐달라고 들이밀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누가 봤을 땐 저 사람은 별로 고생 안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나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름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다만 누구는 이 정도의 분량, 누구는 요만큼의 분량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허락하신 분량인가 동시에 귀한 것은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면서 그 피할 길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도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면 그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마태복음 20장이 그러죠. 천국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들어온 자 몇 시에 들어왔던 일을 얼마나 더 많이 했든 적었던 그냥 똑같은 삭스를 주는 게 천국인데 그 은혜의 법칙을 모르고 그죠? 나는 왜 이만큼 일했는데 더 상을 안 주냐 이렇게 가는 자는 뭐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뭐예요? 남의 고난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니까요. 남의 어려움도 함부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내가 제일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면요 모든 걸 여러분 선의 재료로 보게 되죠. 구원을 위한 재료로.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길이나 남을 판단하는 길이나 남을 정죄하는 길 내지는 차등 상급론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 더 했으니까 내가 더 헌신했으니까 나한테 더 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어차피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요 모든 그런 비교의식 저울질하는 거 율법주의가 다 없어져요. 사그라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은혜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누구 표현대로 정말 정말 아무런 공로 없이 마치 턱걸이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봐도요. 어이구 잘 오셨어요. 어이구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지.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차별하고 천국이랍시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안에서도 등급을 나누잖아요. 나는 A 등급, 너는 C 등급. 은혜를 받은 자끼리 등급 나누는 게 맞아요? 사단의 짓입니다. 여러분은요 그 천국에서 그냥 진리로 다 자유하게 될 분들이에요. 내가 너 몇 년 더 믿었는데 이런 거 다 사라질 분들이에요. 내가 더 고생했는데 이런 거 없다니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이 세상은 철저하게 등급 위주, 행위 위주잖아요. 상급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내가 그런 게 다 벗어져 던져질까? 다 녹아내릴까? 걱정부터 되죠.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망이 희망을 덮어가는 그런 인생 여정에 계신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성도의 시간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관은 이 역사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관은 뭐예요? 그냥 내 소원,
내 희망으로 점철되었던 거길로 열심히 달려갔던 나를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확 덮어서 나를 죽여내고 확 묶어서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것. 그럼 뭐예요? 우리의 시간관은 다른 표현을 어떻게 된 거야? 시간관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완성된 시간이잖아요. 완성된 구원. 그 구원이 나를 덮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내 자랑과 나를 부인해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저 하늘 소망으로 내가 그냥 나아가는 것. 이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된 그 시간을 넘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은 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가 상정해 놓은 이 지구상의 이 형 이하의 세계, 이 해 아래 세계에 우린 다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잖아요. 이것을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시공간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시간을 뚫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절대자이신 예수가 시간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시간 위로 건져내셔야 돼요. 말 그대로요. 그게 소망이 우리를 덮어서 건져내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관은 뭐예요? 그냥 이 땅을 살다가 내 소원만 빌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렇게 끝나는 그 결론 말고요. 저 완성된 구원이 나를 이끌어간다. 내가 저기를 향해 간다. 그 소망이 나를 덮어서 절로 이끌고 간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인생관, 시간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된 미래, 천국이라는 완료된 미래, 구원이라는 완료된 미래가 나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거기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완료된 소망을 이 인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냥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시편 84편의 표현대로 곳곳에서 눈물샘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점철된 그 아픔들은 이미 뭐예요? 내가 하늘로 가는 길에 이미 종속된 거예요. 그 선 안에 2차원 안에 종속된 1차원 점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고차원 안에 종속된 저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으시는 뭐 갖가지 일들, 아픔들, 헤어짐, 뭐 깨어짐, 배고픔, 아픔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 그 인생이 그냥 점점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거나 그 점점 된 그 현상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변함없이 인도되고 있다라는 믿음 안에 계시란 말입니다. 그 믿음도 주님이 주세요. 절대 어디 못 가게.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인생의 선 안에 하나님이 딱 묶어놓으신 자들은요,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요, 절대로 일희일비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증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나서 잘남을 자랑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동원해서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 신본할 때 본자가 근본 본자잖아요. 여러분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닌데 우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아요. 주님 앞에, 주인 앞에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게 결국요. 아닌 것 같지만 다 그거예요. 그건 내려놓는 게 인생입니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동선에 그냥 점점점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점점점에 집착하면 그게 정착민인 거예요. 그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면서요. 말 그대로 노마디즘이냐 그게요. 노마디즘. 우린 나그네 인생이에요. 정착민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얼른 점점점을 겪어내시고 빨리 하늘 소망으로 귀속되셔야 될 분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절대로 눈을 두시면 안 돼요. 버려가셔야 돼요. 하나하나 더 털어가셔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 가는 게 맞아요. 성도의 관심은 오직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라는 결국 그 궁극에 도달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대니까 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물론 많이 하세요. 근데 어떤 기도를 계속 드리게 돼야 될까요? 새해가 됐으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기도 시간 늘리셔서 무슨 기도 하실 겁니까, 여러분? 내가 더 소원을 빌어야지. 내가 작년에 뭐가 안 됐던 거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작년에 뭐가 소원을 못 이루신 거는 여러분의 잘못도 여러분의 행위의 부족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 거기에 속고 속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주로 나아가야 내가 뭔가 한 것 같거든요. 뭔가 뿌듯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룬 거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잘못된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밖에 못 구하는 인간이었구나 아시면서 점점 하늘 소망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 기도를 인간 힘으로 돼요? 여러분 소원을 끊어내고 불교나 이슬람에서도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하는 똑같은 소원 빌던 그 예수 이름으로만 빌었지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잘났던 나를 끊어내고 주님 하늘 소망으로만 나를 계속 만들어가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생겨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를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 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가당키는 하냐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맨날 금식 기도한다 해도 이런 기도밖에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 성령인 내가 탄식합니다. 왜 탄식하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대로 해보세요. 왜 탄식하시냐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여러분의 뭘 기도 도와주신다고 기도를요? 진짜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전에 잘못 구한 소원을 위한 기도는 성령이 오히려 탄식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 기도, 중보해 주셔야 되는 성령이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자의 기도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줘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그 계시록에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기도에 향이 올라가고. 근데 성령이 이런 기도 아니야. 탄식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내가 저 세상을 향한 문만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저 소돔과 고모라로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내가 악독한 자였구나. 하나님마저도 내 소원을 위해서 섬기던 자였어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튀어나왔다가 다시 돌아봐서 돌무더기가 된 그 롯의 아내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한다니까. 우리가 그 존재인데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뭐 더 잘난 것처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무슨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맨날 판단만 했잖아요. 나는 좀 달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착하니까 예수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좀 잘났으니까 나 좀 봐주시는 거지. 다 이렇게 왔다니까 우리가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요.
아유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는 착한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다 그래 왔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절대 손가락질 못 한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창녀가 들어와도, 세리가 들어와도, 동성애자가 들어와도 손가락질 못 하게 되는 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절대 손가락질 못 해요. 우리가 더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인데 누구를 욕합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은 자였는데 그냥 우리를 말씀으로 폭격해서 우리를 다 낱낱이 민낯을 드러내고 해체해서 그냥 이 교회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탄절에 죽어나간 2살 미만의 애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그 생떼 같은 애들도 죽이실 거면 우리와 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으로 얻어맞으신 자리가 하나님이 바로 애굽이었던 우리의 수치를 부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자리, 내 자아가 부서진 자리, 내가 회개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애굽이었던, 세상이었던 우리의 수치를 부수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찬송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어야 됐던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자리가 아까 시편 84편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눈물샘의 자리예요. 눈물샘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자리가 내가 드러나고 폭격 맞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수치를 벗어난 거를 깨달았어요.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자꾸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그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부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또 기도하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 그 육적 자아를 폭격당해서 이 땅에서 그냥 맞아 죽고 내 자아가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손만 꼭 붙드는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길이에요. 그 가는 인생길의 점점점이 바로 눈물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3년도에도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기대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러신 것처럼 반드시 띠띠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길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방향을 놓고 내가 합일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인 것이지, 아우 하나님 뜻이 그러실지라도 내 뜻이 있거든요. 내 소원이 있거든요. 하나님 뜻 꺾어야지 뭐 내가 더 기도할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 내가 금식까지 해야지. 40일 하면 안 들어줄까?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제발 여러분을 그렇게 자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협박하지 마세요. 하나님 협박 받으신다고 협박하고 그 협박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협상하실 분도 아니에요. 아니, 미국 대통령도 테러하고 협상 안 한다면서요. 여러분 테러리스트가 돼갖고 이 소원 안 들어줄 거야? 내가 자포가 해버릴 거야 그냥? 안 들어주실 거야 그냥? 내가 그냥 확 그냥 들이받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셔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협박에 협상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포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점점 내려놔가면서 그것들은 다 공중에 흩뿌려지는 기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그러고 베드로후서에서 3장에서도 그러고 계시록에서 그러고 뭐 새 성경만 그럽니까? 곳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은 다 헛된 것이고 없어져 가고 사라져 갈 것이다.
그럼 여러분 가짜라는 곳이잖아요. 이곳은요. 모형이라는 거잖아요. 진짜는 저기고 여기는 가짜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모형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가짜인 걸 아는 분들이 여기서 뼈를 묻고 여기 털을 받고 여기서 증거되고 여기를 위한 소원을 비는 게 맞아요, 틀려요? 기도가. 성도는 저기를 소망하는 자라고 하면서 진짜는 저기고 여기는 다 환상이고 없어질 거라고 한다면, 아니 불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긴 다 일루전이라고요. 진리의 투영이라고 불교에서도 그러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만 불교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긴 분명히 가짜인데 여긴 진짜가 아닌데 하면서도 답을 못 얻는 게 불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로 답을 얻은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진짜 불교도인들도 정진 수행하면서 이 땅에 번뇌를 버리고 이 땅에 무력을 버리고 그렇게 붓다한테 합일되어 가려고, 내가 붓다가 되려고 수행 정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 새에 대해서 어떻게 더 그렇게 자기 소원이 넘쳐갑니까? 이 땅을 위한 소원이 난무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걸 못 버리시겠으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행위로 나아가보세요. 제대로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테레비를 보니까요, 라마 불교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라마 승들도 아니에요. 그냥 라마 불교도인들, 일반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일반 신자들. 그 라마 교회 일반 신도들도 어떻게 해요? 그 먹고 살기 바쁜데도 그 가난한 나라에서 다 자기 직업, 먹고 사는 거 일체 단절하고요. 1년이고 2년이고 어떻게 해요? 삼보일배하면서 자기네 사원으로 성지순례 가더라고요. 차마 고도라는 그 티베트 불교 그쪽 보세요. 다 여기다 가죽 덧대고 여기다가 뭐 게따 같은 거 붙여놓고 절하면서 계속 옷이 다 해지고요. 그러면서도 그 붓다가 되려고 자기가.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얄팍하다는 게요, 그렇게 수행 정진할 것 같으면은 여기다 덧대면 안 돼요. 그냥 여기가 피가 줄줄 나더라도요, 맨몸으로 가야죠. 왜 햇도 돌립니까? 왜 잔머리 굴러요? 왜 여기다 왜 덧대요? 살이 터져나가고 피가 나오도록 그냥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생업 다 포기하고 몇 달, 몇 년을요, 삼보일배하면서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언덕도요 일부러 기어서 가요. 진리를 얻겠다고요. 신한테 용서 좀 받아보겠다고요. 내 소원 좀 받아보겠다고 그러고 가요. 안 먹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하실 것 같으면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저기 어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면서 그것도 절하면서 여기다 아무것도 대지 말고 생업 다 포기하시고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럼 내가 인정. 근데 그들보다도 안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면서요. 천년을 그렇게 기도했다 쳐요. 그 하루밖에 안 되는 거? 하루도 안 되는 거? 내가 그 정도 기도했다고 내가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잔머리 굴려가면서 경전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럼 경전을 쓱 훑고 지나가요. 그리고 한번 읽었대. 그리고 손에다가 계속 경전을 돌리면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야. 라라라라라 하면서 저 이상한 방언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가 말씀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경쟁을 하실 거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라마 불교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해봤어요? 금식기도 며칠 한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도 않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택해 주셔서 그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냥 덮어주셔서 우리의 희망 위에 소망이 덮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위에 보혈이 덮인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향기는요, 하나님이 냄새나서 안 맡아주는 그 위에 예수라는 향기를 덮어. 그건 시편 32편 1절이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도 같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내 기도밖에 안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 주신 얘는요, 예수를 덮인 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드린 기도도 뭘 모르고 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얘를 위해서 죽고 얘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받아주세요, 주님. 하나님, 얘 인생 자체, 얘 기도 받아주지 마시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덮은 인생, 내가 중보한 그 성령의 기도,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드려지거나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2023년에도 또 어쩔 수 없이 속으실 거예요. 속는 것 같은 기분으로 여러분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또 좀 잘못되면 아우 내가 뭐 미신적으로, 그죠? 아우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부자유함 가운데 꽉 묶여서 세상 미신과 세상 그런 법칙에 묶여서 또 글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연약한 소리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저부터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늘 드러나면서 그래,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덮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가 난리에 오실 수밖에 없었지. 제발 그 길로만 계속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혼교회는요, 여러분의 소원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소원이 꺾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덮여가는 곳이 돼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원하시면, 구원이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길로 함께 가자고요. 이 영혼교회에서. 그러나 그게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교회에 더 나오시라고 해도 못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해결된 분들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오십니다. 그러나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밥을 떠먹여도 안 돼요. 뭐 안 맞는데 어떻게 영이 안 맞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 일일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거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막 절하면서 그렇게 옷이 해져가면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기도해도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해라. 그 말씀과 동시에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023년도에 더더욱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윤리 도덕의 그런 세상 경전 정도로 취급해서 안 되겠다. 말씀을 정말 표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듯 읽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자들, 그 일부를 남기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냥 남기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작은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고난 중에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예요. 그냥 남기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인생 곳곳에 눈물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 때 예수님이 오시자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기만 한 줄 알았던 이 세상의 죄악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거예요. 아, 예수님 오셨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2살 미만이 다 죽었다는 건 뭐라고요? 다 죄인이라는 걸 드러낸 거잖아요. 그럼 민낯이 다 드러난 거죠, 정말. 여성분들 드러내기 싫은 그 민낯, 그거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다 감추고 있던 민낯이요. 여러분, 세상은 다 감추기 놀이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세상은 뭐 하는 놀이에요? 다 회칠한 무덤으로 다 감추는 놀이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다 연극하는 곳이에요. 여성분들 화장부터가 연극이잖아요. 벌써부터가. 맞죠? 민낯을 다 싫어해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다 평토장에서 무덤인데도 무덤 아닌 척 해놓고 회칠해놓고 냄새 나니까 덮어놓고 그냥 칠만 해놔. 그게 이 인생이랑.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드라마, 영화, 칭송받는 문학 작품 이런 거 다 보세요. 다 근본이 뭐예요? 파헤친 거잖아요, 여러분. 실상을. 이 땅에 인간들의 잘못된 실상을 드러내잖아요, 다. 거기에 우리는 다 명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드러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문학 작품들도 세상에 잘못된 게 이런 거야 라고 난도질 해놨지만 어떻게 결국 답은 못 내놓잖아요. 어설픈 답을 내놓잖아요. 우리끼리 또 잘해보자.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희망이 있을 거야. 우리끼리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좋은 세상이 언젠간 오겠지. 그냥 이렇게 다들 속고 속이면서 가는 거예요. 환부를 드러냈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책이 아니어도요,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도요, 이 세상은 다 쇼예요, 쇼. 다 서로 뭐예요? 누가 더 그럴싸하게 치장했느냐의 경쟁인 거예요. 아닌 척 고급 옷, 명품 옷 입고 명품 백 들으면은 아유, 남들이 아닌 걸로 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피부 꽉 꾸고 예쁘게 하고 화장 잘하면은 남들이 나를 걱정 없는 사람, 근사한 사람으로 봐주겠지. 다 요거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아닌 척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는요. 여기 다 연극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겉을 보고 어떻게 믿어요? 나도 나를 속이는데, 나도 진짜 내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애들이 죽어나갔다는 거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살포시 근사하게 치장된 곳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맞잖아요. 요즘 눈 많이 왔죠? 달력에도 보세요. 아우, 저 예쁜 풍경. 하얗고 그냥. 이 세상은요, 눈 덮인 곳 같아. 아우, 아름다워. 이 세상이 뭐가 아름다워요? 눈 녹아 보세요. 담배꽁초, 지저분한 거, 쓰레기, 김치국물 다 드러나고. 그 뭐 달력의 수도원에 눈 쌓인 아름다운 풍경이요? 그거 여러분 실상을 몰라서 거기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인가. 온돌도 안 돼. 너무 추워. 씻지도 못해. 근데 그냥 흰 눈으로 덮어놓고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야. 다 냄새나는 곳이야. 정신 차려. 그렇게 오신 거,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드러나야 돼요,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그런 죄인 된 모습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으면 우린 다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셨는데도 그 말씀을, 성경을 윤리 도덕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 방언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은 얇은 막이 있고요. 그 안에 진짜가 있어요. 성경은
겉에 표피가 있어요. 근데 표피는 문자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요? 문자로만 봐요. 얇은 문자층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자층만 보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못 읽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쉽게 하라면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가 오셔서 날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가 다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게 새 언약이다를 모르니까 해야 될 거, 해야지 말아야 될 거 율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 내가 복 받겠지, 못하면 저주인가? 요 수준. 아니면 좀 더 나가서 남을 정죄하는. 난 이렇게 잘났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해? 아니 강단에선 목사부터가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나처럼 사세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목사를 다 그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얇은 문자 안으로 들어가시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으시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율법책으로 읽는 게 아닌 거구나.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된 거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낼 수 있게 돼요. 말씀이 그래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나의 이 땅에서 삶을 돕기 위해 말씀이 오신 게 아니구나를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요. 남은 시간 요 얘기를 마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본문이 히브리서 9장이기 때문에 9장이 도출되려면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성경을 그렇게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율법의 행위로 보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게 해결되지 않은 채 성경을 백독천동하면 뭐합니까?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필사까지 해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어떡하자는 거 도대체.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문자층 아래에 있는 그 은혜, 그 진짜 성경의 내용을 놓치면 여러분 그저 성경을 도덕과 윤리에 관한 책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잘못된 성화론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성화론. 내가 더 나를 비워내고 예수를 더 사랑해가는 게 진짜 성화인데 어설픈 성화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화도 덜 내고 뭐 사기도 덜 치고 욕도 덜 하게 된다. 이런 성화론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변화된 거 맞아요, 여러분?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 보세요. 금방 무팔, 모팔 욕 나오고 그냥 짜증 나오고 그런 게 우리예요. 그냥 꾹 눌러놓은 것뿐이에요. 아닌 척하는 거지. 그게 진짜 변화 맞아요? 조금만 나한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그전에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금방 욕이 튀어나오는 우리인데 그게 성화된 게 맞냐고요. 그럼 아닌 척하면서 그냥 집에서는 욕하고 막 어디서는 막 난리치면서 교회에서만 아닌 척하는 게 진짜 성화 맞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면은 꼭 그쪽으로만 가요. 근데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을요 그렇게 표피적으로 보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가 된다고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위에는 얇은 층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자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진짜 성경의 내용, 그게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본문을 읽어도요, 로마서는 물론이고 율법서, 레위기 뭘 봐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예수를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목사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목사는요, 어떤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를 도출해내는 게 가르치는 자, 목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 목사들부터 표피로밖에, 껍데기로밖에는 성경을 안 봅니다. 문자로만 봐요, 성경을요. 그래서 복 주신다 했으니까 복복복 그래요. 그럼 왜 저주의 말씀 안 읽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편식하게 만드는 거죠. 문자로밖에 못 봐서 그래요. 문자층에만 머무른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 혹은 행위 규범을 기록한 책으로만 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간디라던가 루소 이런 유명한 동서양의 그런 위인들도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정말. 그러나 그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도요, 그냥 그 문자층에 머무르니까 그 성경 보고도 그 자들은 다 지옥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문자층 아래로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가서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성경이 도덕이나 윤리책이 되어버리면 성경은 즉시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짐으로 작용돼요.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그저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되어버리면 성경은 그 즉시 여러분을 올가매요. 성경이 여러분의 짐이 된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를 자유케 하러 왔다고 그랬는데 다 짐을 이만큼씩 져요. 이게 복음으로 와서 자유가 아니고 그냥 율법의 짐으로 오는 거죠. 그 짐을 누가 더 무겁게 많이 지었냐.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그 누굽니까 그 사람 로버트 드니로가 나중에 뭐 회개했다고 해서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가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들을 계속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레미 아이언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끊어내라. 근데 아니다. 그게 라마 불교 애들 이렇게 수행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막 절벽을 오르는데 일부러 자기 몸에 무거운 것들을 주렁주렁 막 후라이팬, 젓가락, 숟가락 다 걸고 그걸 무겁게 그러고 절벽을 막 올라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용서받을 것 같대.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대. 그게 여러분 세상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씀을 예수로 못 보면은 다 그거 경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짐을 더 내. 누가 더 짐 많이 졌어? 성경 많이 읽었어? 그 성경에 뭐라 행위를 더해, 행위를 더해. 이렇게 해서 서로 짐을 더 얹어주는 거죠. 누가 더 무거운 짐 지었느냐. 그러나서 또 왜 그래요? 그렇게 내가 짐을 많이 졌어. 그러면 차등상급론. 야, 내가 더 무거운 짐 졌으니 나한테 더 상급이 많겠지. 엄청나게 성경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열어봐주시고.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25절 다시 해보세요. 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지혜를요, 이 진짜 말씀을 세상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다 숨기셨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시면 감사해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 같은 분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뭐예요? 순수한 사람 뜻이라는 게 아니라 순수한 어린애가 어디 있어요? 2살 미만도 다 죽어나갔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맞아요 의지하는 자들. 갓난 아이일수록 하나님 아버지만을, 부모만을 의지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어린아이들 같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 성도들에게만 이 구원의 지혜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소이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못 알아먹고
일부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만 알아듣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다는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다 못 알아먹는 게 아버지 뜻이 맞네요. 근데 못 알아먹는 말을 전하게 하셨다는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알아먹는 말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을 주시니까 누군가는 알아먹더라. 그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이 없잖아요. 정말 다 불가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알아듣는 자들을 드러내심으로 성령 받은 게 맞잖아. 요거를 증거하시려는 거지. 나도 방언해요. 랄랄라 또또또 나도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랄랄라 또또또 연습해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방언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이 들렸다면, 이게 아버지 뜻으로 들렸다면 그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 예수에게 주셨는데, 원래는 예수가 오셨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봤죠. 맞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런 불가능 중에 아들 예수와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만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 내가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들에게 계시를 줄게. 그래서 십자가란 계시를 줘서 너 예수를 알아먹게 내가 해줄게. 내가 아버지가 너를 아는 것처럼 내가 저들도, 네 아들 예수가 원하는 자들, 성도들도, 교회도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계시를 줄게. 성령을 줄게. 근데 내가 택한 교회와 성도 외에는 절대로 못 알아먹을 거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28절. 수고하고, 여기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발 편협하게 말씀을 끊어 보시지 말고요. 문맥으로 읽으세요. 그럼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이 성경을 껍데기로 알고 있던 모든 게 여러분에게 짐이었단 말입니다. 세일했으니까 기도 몇 시간 더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제발 그 율법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지 않느냐. 나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가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니까 멍에라고 한 거예요. 예수 사랑하지 않으시면, 자기 부인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철천지 왼수 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만 이 멍에가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9장에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오늘 나누신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어서 성경을 왜 법으로 보면 안 되는가, 왜 언약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언약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만세전에 맺으신 언약, 그리고 성령이 인치신, 성부, 성자, 성령이 조인한 그 언약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큰 자유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죠? 저 느껴요, 다. 여러분 엄청 거부 반응이 지금 느껴져요. 제가 좀 꼿꼿하게 진짜 저기만 보고 여러분 얼굴 못 보고 어찌나들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지. 그럼 저라고 이런 설교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새 벽도부터요. 그냥 사탕 발림만 해드리고 싶은데도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그러니 아멘이 당연히 안 나오죠. 재미도 없고. 힘들어 하시고. 오늘 또 저 온도는 왜 이렇게 높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이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때 가서 고마워하지 마시고 지금 고마워해 주세요. 자, 그럼 꽃들도 우리 부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 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문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그때 가서 밤은 늦어요. 여러분 지금 보셔야 돼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을 주가 마라나타 주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아멘. 찬양하라 오직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제가 늘 깨닫는 거지만 오늘 더더욱 뭔가 전율이 울리는 게요. 저는요 이 찬양을 우리 지체들 은희가 골라주는 것 중에 골라요. 근데 이 찬양의 내용이 당연히 진리를 품고 있음과 동시에 물론 가사가 중간중간에 신학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권위는 주지 마세요. 성경이랑 똑같을 수는 없어요 찬양이. 그러나 찬양이 일부지만 말씀을 분명히 품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부분적이나마 인간이 지은 찬양도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시편 84편 읽은 것처럼 반드시 눈물샘을 지나게 돼 있어요. 거부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수록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더 솟아나잖아요. 더 주를 대망하게 되잖아요. 더 기쁨이 클 것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커야. 그 길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제발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판단하시거나 나에게 고난이 많으니 슬픔이 많으니 눈물이 많으니 주님이 날 싫어하나 봐 아우 막 가리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주 앞에 자유하세요.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뭐잖아 진정 구원의 열매가 완성되고 우리는 웃음소리와 기쁨이 넘쳐나며 정말 그 꽃들도 구름도 바다들도 외쳐 불렀던 그 진리가 다 온 천하에 드러난 그곳에 우린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미리 본 자만 들어간다요. 그때 물론 다 열리지만 죄인들은요 지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게 맞았네. 그러나 그땐 늦은 거예요. 그때 이미 믿었던 자들에게 예수가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오시지만 그때까지 못 믿었던 자들은 내가 믿을 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구주가 나에게 심판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오늘 주의 사랑스러운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짧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 자연 만물과도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연 만물을 파괴하며 꽃들을 꺾으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구름을 더럽혔던, 바람을 더럽혔던 우리, 정말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어찌 성령을 받아 그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만물이 주 앞에 드러나며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늘문이 온전히 다 열려서 하늘 성전이 다 드러나며 진리의 지성소가 다 보이게 되는 그날, 주님, 진정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그 완성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늘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내 고난의 삶으로도 주를 찬송하며 오직 은혜의 주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주를 찬양하게, 진리를 담고 진리를 증거하게 피조되었던 것들인데 어찌 그 미물들도 아는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조차도 아는 진리를 우리는 몰라서 다 지옥가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든 것들의 만물의 왕이라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꽃, 바람, 구름,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더럽혀가면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개발시키고 우리 욕심만을 위해서 악용해왔습니다. 지금 다 자연이 무너져 가는데도, 종말로 치달아가는데도 인간들은 자기 욕심을 못 내려놓고 누구 하나 멈춰설 생각을 못합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못 멈춥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 반드시 멸망할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누가 우리 욕심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만물을 파괴하면서도 만물을 파괴하며 얻어낸 그 모든 재화와 모든 소득과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았다면서 자연을 짓밟아가면서 얻어낸 것을 하나님 복으로 치장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반대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썩어져갈 이 세상, 어차피 하나님은 버리시기 위해 만드신 곳, 저 위에 진짜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 만드신 이곳은 우리의 영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진짜인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소망으로 늘 우리의 썩어져갈 희망과 소원을 대체해가면서 나를 비워가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말씀, 진리로만 나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주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불가능하기에 만세전 언약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6월절에 죽으신 예수,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그 예수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 예수가 그 예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 영혼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하신 영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땅을 사시면서 때로는 아프시고 때로는 힘드시고 때로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결국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 복 예수로 하나 되며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어려움들, 넘어짐, 그런 연약함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눈물 샘에 만나더라도 영원토록 눈물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 건져주신 분임을 바로 주님이심을 그 눈물샘 가운데 깨달아 주님 그 자리에서 인생의 그 자리에서 주를 더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분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장로님이야 우리 귀하신 권속분들 지금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더욱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진정 예수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를 증거하며 서로 간증하며 나아가실 때 그 예수로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보듬어가며 더욱더 믿음의 권속들로 천국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담아 주님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2023년도 더욱더 나에게 주신 그 예수를 더욱 드러내며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손길을 주장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